사무엘상 19장 8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보석을 만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메가더 장군의 자녀를 위한 기도문이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 터인데 이렇게 그 기도문 중에 이런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를 여행과 안락의 길로 인도하지 마시고 곤란과 고통의 길에서 항거할 줄 알게 하시고 폭풍우 속에서도 일어설 줄 알며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런 기도는 쉽지가 않지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 자녀들이 여행과 안락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많이 하지요. 특히 11월 달이 되면 그런 기도가 가장 많이 나오는 달입니다. 그 가장 상달되지 않는 기도죠. 시험을 칠 때에 찍더라도 정답에 찍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데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 기도는 하지 마십시오. 그런 자녀를 여행과 안락의 길로 인도해 달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곤란과 고통이 없는 인생은 없거든요. 그런데 곤란이 생기지 않도록 고통이 없게끔 늘 평탄하도록 기도하는 것은 사실은 기도의 내용에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본 자녀가 손에 물도 안 묻혀본 자녀가 나중에 뭘 하겠습니까? 나중에 자기 손으로 밥이라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자꾸 그걸 요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죠. 아무런 일이 없게끔 해달라는 식의 기도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폭풍우 속입니다. 그 폭풍우 속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설 수 있도록 기도를 하는 것이지 폭풍우가 없도록 기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늘날에 필요한 기도인데 이런 기도가 사라지고 있다는 게 안타깝죠. 전에도 한번 읽어드렸던 도성환의 흔들리며 피는 꽃.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여러분 비가 올 때마다 제가 이제 밖에 나가서 우리 장미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참 쳐다봅니다. 아깝지 않습니까? 손을 그렇게 댔는데 제가 손댄 건 아니지만은 다 그 비바람 속에서도 견뎌내고 있습니다. 넘어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겨내야지만이 아름답게 그 꽃몽이를 터뜨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시의 핵심은 그거죠. 삶과 사랑에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성숙해지는 것이지 그것이 없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도 이런 사상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시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시로 평가받고 있는 시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고난 속에서 발견한 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노래가 아름다운 것은 고난과 함께 불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름답지가 않죠. 여러분 솔로몬의 찬란한 삶 속에서 나왔던 노래는 전도서입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 있었던 광야에서 방랑자의 삶을 살았던 다윗의 시편에서는 노래에서는 이 아름다운 이 시편 23편이 나왔다는 것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찬란하면 너무 빛나게 되면은 어두움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별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름다운 은하수는 가장 어두운 시간에 보이는 법이죠. 제가 몽골을 몇 번 가보았는데 몽골에서 보는 별은 정말 환상적입니다. 그 아무런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 은하수가 온 세상을 밝히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은 놀라운 경험이죠. 위성이 지나가는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어두울 때 보여지는 아름다움이 있는 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묻은 상처가 다 있습니다. 그 상처를 다시 생각한다는 것은 싫을 것입니다. 지나온 시간의 상처가 싫은 것은 과거의 시간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이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지나간 시간의 상처는 돌아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과거가 미래를 힘들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는 항상 그런 역할을 하곤 하지요. 과거의 그림자는 예외 없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서로 간에 상호 간에 이것을 건드리지 말아야 할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를 바꿀 수 있으면 건드리도 괜찮지만은 서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가장 가까운 사람들끼리는 과거의 얘기를 건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비겁한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바꿀 수 있으면 건드려도 괜찮습니다만은 과거로 돌아갈 필요가 없기에 우리는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아가야 되기에 과거의 그림자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인생에게 상처를 허용하실까? 어떤 이에게는 그 상처가 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무거운 것이죠. 인생에 상처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먼저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상처는 세 가지 작용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인생이 인생임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상처가 있어야지만이 인생이 인생인 줄 압니다. 평탄하게 아무런 일이 없으면은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리고 말고 인생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이죠. 있어야지만 인생의 인생인 줄 알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 인생을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상처는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훈련받은 군인들을 보십시오. 편안하게 내버려두면 군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침이 되면 구보를 시키죠. 아침에 2km, 왕복 4km 구보를 시켰습니다. 제 때는. 왜 그렇게 합니까? 아침에는 다 싫은데 겨울 되면 우통 다 벗고 알통 구보를 4km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신발까지 벗깁니다. 정말 여러분 한번 그 신발 벗고 한 4km를 비포장 도로 한번 뛰어보십시오. 욕이 계속 욕만 나오면 욕만. 강인하게 만들기 위한 하는 방법이 있죠. 세 번째는 상처가 만들어내야 할 그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상처를 허용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머릿속에 두고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전쟁 영웅입니다. 소년의 나이에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렸고 골리앗의 목을 직접 벤 자가 다윗입니다. 그리고 그는 골리앗의 칼을 평생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한 이스라엘 여인들의 노래가 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 노래가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만은 그 노래는 계속해서 노래 불러줬습니다. 그 유행이 거칠 줄 몰랐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적국의 사람들까지 이 노래를 알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유일하게 블레셋의 간담을 선언하게 한 유일한 장군이 다윗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노래는 불러서 마땅하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경쟁자로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8절에 전쟁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입니다. 자, 전쟁에서 다윗이 어떻게 되는가?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그들을 크게 쳐 죽임에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였습니다. 자, 돌아오면은 승장입니다. 개선하고 있습니다. 개선문을 통과할 때 백성들이 환호성을 질러야 되고 왕은 그를 따뜻하게 맞이해야 되고 상급을 내려야 됩니다. 근데 9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있다가 10절 다윗을 향하여 던져버립니다. 칭찬, 격려, 상급이 아닙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10절 하반절에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11절 보십시오. 사울이 지금 누구를 보냅니까? 이건 전령들을 보냈다라고 되어 있지만은 지금 암살자들을 보내는 것이죠. 암살자들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아침에 다윗이 출근하려고 나올 때에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숨어 있다가. 그것을 눈치챘던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창문으로 통해서 내려서 도망하게 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다윗은 이제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정확하게 몇 년을 도망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만 대략 7년 이상이라고는 알려져 있습니다. 정확한 시간은 모릅니다만 적어도 23살 정도에 도망가서 30살에 유다의 왕이 될 때까지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일생을 알고 있기 때문에 7년 조금 더 도망자의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이제 도망치고 있는 다윗은 언제 집으로 돌아갈 줄 모르는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것이죠. 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까? 왜 이 블레셋의 간담을 선언하게 했던 이 장군을 견제했을까? 그 이유는 18장 12절에 나옵니다.
18장 12절부터 16절까지 세 가지 이유가 등장하는데 18장 1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는 걸 사울도 본 것이죠.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반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이것이 사울에게는 큰 부담이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14절 15절에 나옵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15절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다. 다윗의 행동이 너무 지혜로웠다는 것이죠. 자기의 자리를 노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는 예상하고 있었던 것이죠. 세 번째 이유는 16절입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지금 자기를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만만세를 외쳐줘야 될 백성들이 다윗에게 마음을 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사울은 견디지 못하는 것이죠.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 노래도 불편했지만은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을 향하여 있다는 것이 사울로 하여금 견딜 수 없게끔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8장 17절 이하에 사울이 꾀를 하나 생각해냅니다. 다윗을 사위로 삼자는 거죠. 사위로 삼는데 지창금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표피를 100개를 가지고 오라는 것이죠. 여러분 25절을 보십시오. 18장 25절 하반절 밑에서 세 번째 줄 25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자, 이 지창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가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서 단독으로 이렇게 행동하게 되다가 죽을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은 칼날이 죽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사울이 다윗을 사위로 삼을 계략을 세운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상처 없이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29절입니다. 29절 18장 29절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다윗은 사울이 요구한 지창금을 주고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모든 일이 사울이 기대하고 계획한 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반면 다윗은 승승장구하는 모습으로 지금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9절에 있는 것처럼 평생에 다윗의 대적으로 사울은 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낱 양치기에 불과했던 목동이 장군이 되었고 부마가 되었습니다. 또한 백성들의 사랑을 한 몸 가득 차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도 그와 함께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윗의 앞길은 탄탄대로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을 기다리고 있는 상처들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9장부터 31장까지가 다윗이 겪었던 고난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의 주제로 말씀드리면 상처를 받는 시간입니다. 다윗의 일생을 치다 보시면은 이제부터 다윗은 방랑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장부터 5장까지는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서 통치를 합니다만은 여전히 불안한 왕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전히 힘든 시간이죠. 5장 끝에 가서야 그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러면은 19장 사무엘상 19장부터 사무엘하 5장까지의 다윗의 일생은 상처의 시간입니다. 오늘 새벽에 살펴보았던 사무엘하 8장에서 다윗이 전쟁을 치르는 모든 나라에서 승리를 거둔다는 부분이 짧게 기록되고 끝나버립니다. 상처의 시간은 굉장히 길게 기록하였고 승리했던 시간은 짧게 기록하고 끝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9장과 10장은 다윗의 11장을 위한 배경이 되는 것이지 전쟁의 승리를 알려주는 요소가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왜
다윗을 기다리고 있는 이 상처의 시간을 길게 보여주고 있을까?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에 의해서 다윗의 목숨이 위태로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전장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장군을 향하여 왕이라는 사람이 직접 그의 장군을 죽이려고 하고 있죠. 블레셋의 입장에서 얼마나 좋습니까? 블레셋은 아무도 두렵지 않습니다. 다윗만이 두려운 것이죠. 그런데 그 다윗을 사울이 직접 죽이려고 합니다.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그냥 손에 피 흘리지 않고 어깨 무혈입성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자중질환인데. 어서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머물고 있던 집도 편안하지 않습니다. 안전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딸의 남편을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이 도망칠 수 있도록 도와주었겠습니까? 그리고 다윗은 이제 도망자, 망명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시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야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이 도망자는 시간을 모릅니다. 여러분 알 수 없는 시간 속에서 보내는 고난이 이 상처는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전쟁 영웅인 다윗에게 이런 상처를 허락하실까?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진주 조개 안에 이물질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진주 조개가 처음에는 이 이물질들을 뱉어낸답니다. 뱉어내다가 남은 것들이 이제 진주로 바뀌는 것이죠. 남은 이물질들을 이 진주 조개가 자기의 그 분비물을 가지고 더 이상 상처를 입지 않기 위해서 계속 감싼다고 합니다. 감싸서 그것이 바닷물과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우리가 좋아하는 진주로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연산 진주로 만든 목걸이를 좋아하십니까? 인공으로 만든 진주 목걸이를 좋아하십니까? 왜 자연산 진주로 만든 목걸이를 좋아하십니까? 진주의 고통은 생각지도 아니하시고 조개는 생각도 안 하시고 진주 조개는 얼마나 아팠는데 그 아픈 거 가지고 우리는 목걸이 만들어가지고 좋아가지고 막 이쁘다고 그걸 쳐다보면서 진주 조개가 얼마나 고통당한지 알고 계십니까? 진주 조개가 당했던 고통을 아시면 진주 목걸이를 못 하는 거죠. 그런데 아무도 그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주는 조개에 생긴 상처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반응물입니다. 결과물이죠. 가만히 쓴 게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든 아프지 않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분비물을 쏟아내고 그것이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진주가 되는 것이죠. 오랜 동안 상처를 극복하고 치유하다가 얻어지는 반응의 결과물이지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이렇듯 우리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나에게 상처를 입히는 이물질을 좋아하지도 기대하지도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상처가 되는 얘기를 듣거나 상처가 되는 어떤 것을 당할 때 여러분 마음 편한 사람 여기 한 명도 안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물질을 싫어하죠. 그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원망하고 증오하고 멀리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진주를 만드는 것과 같은 작용을 하니까 나는 이 내 속에 들어온 상처 이물질을 나는 좋아할 거야라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이 만약에 사울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증오하고 멀리 하기만 했다면은 물론 이런 식의 반응이 나쁜 건 아니죠. 결국 그렇게만 했다면 결국 다윗의 인생은 절망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처음에 다윗도 사울이 자기에게 상처를 줄 때는 밀어내죠. 이 물질을 밀어내는 진주 조개처럼 밀어냅니다. 그래서 도망자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도망가는 겁니다. 피하는 겁니다. 사울을 직접 대적하여서 싸울 수 없었기 때문에 도망가는 겁니다. 밀어내는 겁니다. 일단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으로 하여금 약속의 언약의 땅을 못 벗어나게 만드셨습니다. 모압으로 갔습니다. 다시 들어가라는 겁니다. 결국 다윗이 어디에서 주로 지내게 되는가 하면은 광야 지대에서 지내게 됩니다. 아니면 굴이 많은 아둘람이라는 곳에서 지내게 됩니다.
아둘람은 굴이 1000개가 넘게끔 있다고 합니다. 들어가면 못 찾습니다. 만약에 사울의 군대가 아둘람 지역에 들어오게 되면 몰살당할 수 있을 만큼 굴이 많습니다. 한쪽에서 막아버리고 저쪽 다 막아버리면 다 죽습니다. 그러면 아둘람 굴로 숨은 사람을 아예 찾지도 않습니다. 손해가 이쪽에 더 크기 때문에. 광야도 마찬가지죠. 군대 단위로 머물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기후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언약의 땅은 벗어날 수 없고 계속 광야 주변을 맴도는 것이죠. 나라가 큽니까? 크지도 않습니다. 갈 곳이 뻔한 겁니다. 급기야는 블레셋으로까지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도망다니는 거예요. 이물질을 뱉어내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블레셋 지역의 가드가 다윗에게 이 전쟁에 너도 참가하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다윗이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쟁에 참여해버리게 된다면은 다윗은 영원히 동족에게로 돌아갈 수 없는 죄인이 되는 것이죠. 숨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2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어떤 기회를 주셨는가 하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울을 죽이느냐 사울을 품느냐를 보여주는 2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24장과 26장이 그렇습니다. 다윗의 일행들, 다윗의 부하들이 볼 때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울을 죽이라고 허락하신 것이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맡기십시오. 단 한 번에 죽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다윗의 부하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나 마찬가지죠. 이렇게 완벽한 기회를, 이런 상황을 맞이할 수가 없거든요. 그때 다윗은 사울을 품습니다. 그 이물질을 품는 것이죠. 순종이라는 분비물을 씌우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운 자를 죽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의 옷자락을 자르는 것도 그는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멀리 떨어져서 다시 부르죠. 그때 사울이 했던 말이 이렇습니다. 내 아들 다윗아, 내 아들 다윗아. 그도 알죠. 그러나 사울에게 입장에서는 다윗이 너무 두려운 존재였고 자기의 왕권을 노릴 수 있는 유일한 자였기 때문에 그를 내치려고 했지만 다윗은 사울을 품는 거죠. 고통스럽지만 품는 거죠. 순종의 분비물을 계속 내면서 그 상처를 계속 감싸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분명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광야를 떠돌아다니면서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간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분명히 여쭈어보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겪는 슬픔, 자신이 흘리는 눈물의 이유를 분명히 물어보았을 것입니다. 다윗과 관련된 사건에서는, 본문에서는 그 이유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족장 요셉의 삶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그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번 창세기 45장을 보십시오. 다 알고 있는 부분 내용의 말씀입니다. 45장 5절이죠.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어서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청소년 시기에 받았던 상처는 굉장히 오래 갑니다. 남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어서 받는 상처도 오래 갑니다. 저는 뒤끝이 긴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한 3배는 길 겁니다. 진짜 깁니다. 청소년 시절이나 나이가 먹었거나 어르신들이나 다 마찬가지, 상처는 다 오래 가는 겁니다. 자, 이 청소년 시절에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형들에게 팔렸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미래가 없는 삶의 현장에 던져진 자가 요셉입니다. 청년 시절에는 감옥 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요셉이라는 자의 인생의 오점이 하나 이제 청탁을 하게 될 정도로 요셉은 나락으로 떨어진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사람이 애굽의 최고 권력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가 청년 시절 보내면서 청소년 시절 보내면서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 왜 형들이 나를 버리게 하셨습니까? 왜 내가 노예 생활을 해야 됩니까? 왜 내가 죄수가 되어야 됩니까?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숱한 기도를 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요셉이 그 이물질들을 상처로만 갖고 있었더라면 형들을 만났을 때 죽였을 겁니다. 자기가 죽이지 않아도 죽일 수 있게끔 만들 수 있습니다. 내버려 두면 굶어 죽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 인생에 들어왔던 그 이물질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이죠. 8절에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만들고자 하신 것을 본 겁니다. 제가 초대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상처가 주는 작용, 세 번째, 만들어야 할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실까? 우리가 만들어내야 될 무엇인가가 있는 겁니다. 각자의 인생에. 제가 만들어내야 될 무엇인가가 있는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이 만들어내셔야 될 무엇인가가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들이 입에서도 이 요셉의 고백을 듣고 싶으신 겁니다. 나를 이렇게 만드신 이는 당신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들고 싶은 게 있는 겁니다. 작은 상처를 일으켜서 큰 상처를 일으키시든 어떤 상처를 일으키시든지 간에 그것을 가지고 만들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족장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은 그 아름다운 진주를 생산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의 나날만을 보내라고 상처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처가 아름다운 보석을 낳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름다운 결과를 경험하도록 이끌기 위해서입니다. 아름다운 창조는 상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아름다운 진주도 그 시작은 작은 상처였습니다. 오랜 시간 품고 보듬고 감싸서 그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아름다운 보석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그 상처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사울과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윗의 일생에는 상처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일생에는 상처가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다윗과 사울을 간단하게 비교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사울에게는 다윗이 저질렀던 범죄가 없습니다. 사울은 자기 부하 장수를 죽인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충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사울은 자기 부하 장수의 아내를 빼앗아 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취했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사울이 훌륭한 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못난 다윗에게 상처를 주셔서 더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 내고자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거기에 응답을 한 겁니다. 반응을 한 것입니다. 그 상처가 다윗의 인생의 한계를 알게 해주신 거죠. 만약에 다윗에게 상처가 없었으면 자기가 잘난 줄 알죠. 그는 자기의 상처를 부둥켜 안고 엎드립니다. 시편 51편, 32편이 그 노래입니다. 그 상처로 인생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내고자 하는 아름다운 것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원리입니다. 인생을 만들어가는 원리입니다. 문제는 상처를 대하는 자세와 인내심의 차이입니다. 이런 글귀를 읽었습니다. 소나무가 송진의 향을 내뿜으려면 몸에 상처가 나야 한다고 합니다. 전 나무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 이 글을 읽고 한참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대문어 괴테가 했던 말을 그 다음에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모든 색채는 빛의 고통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빛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고통은 어둠이 아니라고 합니다. 빛이 우리가 보는 꽃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보이게끔 해줄 때는 빛이 그만큼 고통을 당한다고 합니다. 저의 말이 아니고 괴테의 말입니다. 여러분,
고통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에게 고통을 허락하셨습니다. 문제는 그 고통, 상처를 대하는 태도에 따라 다른 인생이 만들어지더라는 것이죠. 어떤 이는 어떤 이에게 상처는 아름다운 보석을 만드는 과정이지만은 어떤 이에게 상처는 한숨과 원망과 질시와 증오만 생산하는 과정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나에게 들어온 이 상처, 그 상처를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따라서 한쪽은 진주를 만들어내고 한쪽은 그냥 증오만 만들어내고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만들어내고 싶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누구에게든지 평탄한 삶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 굴곡이 있는 삶의 길을 걷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여정에서 누군가는 아름다운 보석을 만들 것이고 누군가는 한숨과 원망으로 상처만 더 키워나갈 것입니다. 풀잎에도 상처가 있다고 합니다. 꽃잎에도 상처가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 상처받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그 상처를 대하는 반응이죠. 다윗이 순종의 분비물을 계속 내뿜으면서 그 상처를 아름답게 진주를 만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상처를 더 키워나가고 원망과 질시와 정오만 키우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선택은 우리의 반응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부디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들이 받으신 상처가 아름다운 진주를 만드는 그런 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모습은 모두가 부러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연산 진주 목걸이를 숨기지 않습니다. 다 드러내죠. 이렇게 보라고. 내가 이걸 했다고. 조개가 당했던 고통을 생각지도 아니하고 그걸 다 달고 다니죠. 이렇게. 오늘은 다 숨기는 날이 될 것 같은데, 아름다운 보석을 만드는 일은 상처가 들어올 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런 아름다운 인생의 결과들이 오늘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 또 우리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